함께 봉독하신 베드로전서 2장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되면 자녀를 향해서 꿈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큰 꿈이든 작은 꿈이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욕심 때문이든 아이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꿈을 갖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는 것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를 부르셨을 때 어떠한 꿈을 가지고 계셨을까? 이것이 한번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절망을 경험하듯이 하나님도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냈지만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들을 더 응원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밀어주실까?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이 부분이 참 많이 궁금해졌습니다. 더욱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녀들을 바라볼 때 부모의 입장에서는 더 큰 가슴앓이를 하게 되고 어떻게 해줘야 될까, 무엇을 해줘야 될까를 고민하게 되듯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안타까우실 것이고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더 많이 생각하고 계실까, 이것을 질문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에 등장하는 독자들의 상황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베드로전서 또 야고보서, 이러한 공동서신을 중심으로 한 성경책들을 보면 이방에 흩어져서 살고 있으면서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더 많이 일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무시당하고 더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잠깐 좀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후서를 비롯한 이 공동서신으로 불려지는 이 책들의 독자들, 그들은 소외되고 위축된 주변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주류 사회의 일원이기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오게 되었고 그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더 많이 일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누구보다 더 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그래도 겨우겨우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 발생하면 쉽게 희생양으로 손가락질 당해야 되는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1장 1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쭉 나가지만 여기까지 보면 나그네. 베드로는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한 환경은 외국인 근로자들과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또 그곳에 정착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닌 여행객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언급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지역들은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의 대부분의 통치 안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빈부 격차가 심했을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헬라 문명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것이고 로마의 행정력과 통치 아래에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주변 사회에서 작은 갈등과 불편함을 겪는 일들이 많았을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갈등의 정도는 아주 공식적인 핍박이나 순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는 아니었고 저 사람들은 왜 우리와 다를까? 왜 저 사람들은 우리의 문화들을 잘 쫓아오지 못할까 하는, 그래서 그 가운데 발생하는 갈등들, 오해들, 그런 부분들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로마는 실제로 질서와 가치관이 종교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신론적이고 세속적인 문화에 바탕을 두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유일신 신앙과 하나님 나라와 또 종말론적인 가르침들을 서로 나누고 가르칠 때 낯설고 불편하고 이질적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실제 역사 기록들에도 보면 로마는 피지배 민족들의 종교에 대해서는 대체로 관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나 사회적인 기관들을 무너뜨릴 만한 것들, 예를 들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의 나라를 이곳 가운데 만들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는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기독교는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들의 신들을 숭배하지 않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의 문화가 무너져가게 만드는 사람들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래된 신들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고 제물을 바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쟁이나 전염병들이 생기면 저 기독교인들이, 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신들을 무시해서 일어난 일이야 라고 몰아갔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히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주변의 이웃들의 행사에 참여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가면 우상숭배에 참여해야 됐기 때문에. 또 이웃 따로 모여서 교제하는 모습들을 이웃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사회를 무너뜨리는, 부패하게 하는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인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보면요,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 교회는 그러면 누구며 또 어디에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줍니다. 9절과 10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네,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된, 선택받은, 그리고 긍휼을 얻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 공동체요, 여러 다민족이 섞여 있지만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나라를 이룬 거룩한 나라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불러내서 돌아오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왜 불러주셨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9절에 주동사는 뭐냐면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입니다. 좀 더 쉽게 번역된 성경을 보면 널리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왜 불러주셨는가 하면 널리 전파하게 하려고, 선포하게 하려고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선포하라고, 무엇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덕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 의미상 하나님의 품성의 탁월하심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보배로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 잘나서 택함받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여러 민족, 여러 종족들이 함께 새로운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죄와 더러움과 죽음의 어둠 한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구원의 능력, 이것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품성의 탁월하심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널리 전파하고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주셨다는 것, 그리고 충분히 그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 이것을 선포하고 전파하고 널리 알려야 한다. 이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9절에서만 아니라 사실 베드로전서 전반에서 그것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1장 3절과 4절을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3절과 4절에 보면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품성의 탁월하심이요 우리를 향하신 긍휼하심이요 불쌍히 여기심인 것이죠. 1장 18절과 19절 띄워주시면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과 자질과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게, 구속받게 되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장 23절 말씀입니다.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네,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썩는 씨는 썩어야 열매를 맺는데 썩지 않는 씨. 그럼 이것이 어디에 심겨야 될까? 네, 성경 야고보서에도 그렇고 다른 부분에 기록되어 있지만 어디에 심겨야 됩니까? 마음에. 썩지 않는 이 씨는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심겨져서 우리가 그 말씀을 싹 틔워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누가 되었느냐?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섞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1장 14절 말씀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네, 여기 보시면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전에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쫓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썩고 쇠하고 더러운 세상과는 다른,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산소망을 얻은 자들은 그 전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성도가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성전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간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낯선 땅, 이 세상을 지나가는 성도의 삶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2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계속해서 베드로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변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된 성도, 우리가 헛된 영광을 자랑하는 이 로마, 썩어지고 더럽고 쇠할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계속해서 생각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연약한 자들에게 이 말씀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사회적으로 미미한 약자들, 노예들, 당시에 사람으로 대우 잘 못 받던 여자들,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을 가진 아내, 억울하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더 참아내야 된다고, 더 그리스도의 그 자체를 따라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베드로전서에서 쭉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요 여행자이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인도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산소망을 얻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악한 정욕을 붙잡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산소망을 유업으로 얻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지 말라고, 붙잡지 말라고 권면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로마 사회 주변부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삶의 정황들이 어떻습니까? 간단히 살펴보았지만 더 억울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고 이렇게 그 자리를 또 차지해야 속이 풀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들을 둘러싼 로마 사람들이 성도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왜 악행한다고 비방하고 괴롭혔을까요? 당시는 아직 로마 사회가 공식적으로 순교를 하거나 기독교를 박해할 정도의 핍박을 하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일상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문화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그들을 쫓아오지 않기 때문에 오해하고 비방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까지 하면서 비방을 했을까? 그러면 교회 공동체, 이 성도들이 범죄자였었던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역사적 정황으로나 본문의 뉘앙스는 범죄자를 지칭하는 말이라기보다는 당시 세속 문화, 자기들의 문화에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비방하고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보여줍니다. 악행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 나쁘게, 그릇되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도 무엇에 반대하다, 나쁘게 말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범죄자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악행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이 선, 로마 세상 사람들이, 로마 사회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선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사회가 섬기고 믿던 여러 신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임에 가기를 좀 꺼려했습니다. 그런 신들에게 예배하는 공식 행사들을 자꾸 좀 안 가려고 했었죠. 로마는 종교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들에 대해서 갖는 배타적인 태도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독선적이다, 교만하다, 악하다라고 말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로마 공식적인 종교 행사는 결국에는 술자리나 그에 따르는 음란한 행실, 부도덕한 관행들로 이어졌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문화적인 행사에도 참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4장 3절과 4절 말씀을 좀 보시면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네, 마지막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기에 밑줄을 그을 수 있겠죠. 어떤 것 때문에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 그들의 모임 가운데 그대로 있다면 이것을 그대로 행하고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히 여기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나 비방하는 것이죠. 왜 저렇게 우리들과 함께하지 않고 저런 길로 가냐라고 비방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유들과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겨라 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은 맞서 싸우는 것이 대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한 비방과 이상히 여김과 조롱과 손가락질 속에서도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저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다. 성도들에게 그들에 대한 대처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이미 앞에서 이전에 무지함과 잘못된 정욕을 따라 살던 그 어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탁월하신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불러내 주셨고 기이한 빛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산소망을 얻게 하셨다고,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밝혔기 때문인 것이죠.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악한 정욕을 붙잡지 말라고 요구하는데, 특별히 어디에서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더 구별된 삶을 살라고, 더 다른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여기 본문에서는 이방인 중에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배웠고, 결국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억울한 위치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탁월하신 능력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고,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쫓아 그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 베드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존재가 된 성도는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주신 주의 덕을 선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전서 전반에서 베드로는 이 가치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2장 21절 말씀 띄워드리진 않습니다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또 더 억울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내들에게 오히려 더 그 억울함 속에서 주님 붙잡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더 그 억울한 위치에 있지만 더욱 주님을 붙잡고 그 말씀의 가치를 실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에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그렇게 믿음 지키고 그렇게 참아내고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 받을 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어두움 가운데에서 불러내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산 소망을 얻은 사람,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게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권면해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기 백성을 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꿈은 무엇일까요? 제목도 그렇게 잡았지만 서론에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가 가지는 꿈이 있어요. 물론 그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정말 사람 속 아무도 모른다고 말할 정도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식 문제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인 우리를 향하여서 그러실까?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니 하나님은 그렇게 제한받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은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분을 예배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따라서 오늘 채택하여 받들어 읽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름다운 성품을 널리 전파해야 하고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전도해야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과연 그것만 의미할까? 저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가장 크고 영원한 기쁨과 진리를 발견하고 누리게 되는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생 최대의 복과 행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리고 깨닫고 하나님 안에 행복을 누리게 해주고 무엇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더 나아가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네, 여기 보시면 쭉 이야기하다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 성경의 끝부분에 가서 어느 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한 사람 이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리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될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쭉 말씀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구약을 많이 인용해서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배경에서 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백성을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 우리가 찬송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칭찬하고 칭송해주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여기에 쓰여진 이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요. 예배 행위로서 경의의 말, 경의의 태도를 드리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그 단어들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이건 좀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더라고요. 흔한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자비의 경의를 표현하는 예배 행위를 설명할 때 쓰는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지은 목적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 감사해요,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예배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찬송인 것이죠. 여기에 표현된 이 찬송이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덕이라고 하는 이 표현과 같은 단어입니다. 물론 이 이사야는 히브리어고 베드로전서는 헬라어인데 그 당시에 히브리어가 그대로 대칭되는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쓰였던 히브리어를 번역해서 쓰던 70인역 여기에서 쓰고 있는 단어와 이 덕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라고 할 때 이 덕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그 위대한 구원과 자비의 경의를 표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행위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이사야 42장 12절 말씀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기에도 똑같이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찬송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찬송을 전할지어다 그랬고요. 시편 9편 14절 말씀도 보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여기서도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그랬는데 찬송 이것도 동일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근데 또 주목해서 볼 것은 이사야 42장 12절과 시편 9편 14절에 찬송을 전할지어다, 전할 것이요 할 때 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선포하다, 알리다, 증거를 주다, 설명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베드로가 사용한 하나님의 덕을, 아름다운 이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할 때 그 선포도 이 단어가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뒤에 전반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전도해야 된다, 물론 맞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멈추는, 그것으로 제한되지 않고요, 더 추가되는,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즉 하나님의 찬송을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찬송, 이것은 찬송이라는 표현보다 예배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을 텐데요, 예배자 개인의 즐거움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느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과 자비의 경의를 표해 드림으로 하나님 그 은혜와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때문에 우리가 새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도록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에서 하나님 백성 삼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인생 최대의 복이요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요 그분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살 소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꿈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꿈꾸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꿈꾸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행으로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께 주님께 찾아 나와서 예배하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띄워드리진 않지만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배드리기 어려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 더 편해져가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좀 더 편해지면서 그 예배의 본질을 좀 흐트러뜨려 가게 되는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내고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과 함께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소명, 사명,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이 어려움의 시대에 더욱더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하여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